2024년도 맥주감사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늘 주일날이면 또 매일같이 일어나면 아침에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꼭 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편안하고 안주하고 그런 인생을 제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간 날들을 쭉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에 그냥 저는 오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때는 그런 기도를 드릴 시간이 없어서 안 했지만 성가대 찬양하고 마칠 때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날에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동기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셨고 여기까지 돌보신 그 은혜가 커서 여기에 이렇게 된 것,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에게 부어주신 축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찾아보면 억수로 많고 또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순교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양화진 선교 사무역에 가면 감동이 됩니다.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나 해외 아우리치를 가는 팀들은 꼭 한 번씩 거치는 코스이기도 하지요. 또 믿음의 선조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아가면서 신앙의 절기를 지켜왔기에 한국교회는 건전하게 보수신앙으로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고 하면 될 텐데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고문을 당하여도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다 식구들을 자녀들을 잃어먹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순교적 자세의 신앙으로 물려준 신앙의 터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기초와도 같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유독불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순교자들도 많습니다. 주교철 목사님도 손양은 목사님도 훌륭한 애국자들도 훌륭한 교육자들도 모두 믿음의 선진들이요 순교의 열매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삶과 훌륭한 인격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그들이 뿌렸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늘 기억해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의 기업도 가정도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는 건 역시 큰 은혜와 감격이고 어떻게 이렇게 부흥과 축복을 가져왔는 것도 뿌리를 찾아보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모두 다가 잘못되었다고 봐서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실은 불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살게 된 것도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 훌륭한 정치인들, 훌륭한 경제인들,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 직장인들,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나쁜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에 대해서 마구 돌팔매질을 하거나 입방아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쉬는 날과 비교해 보면서 받은 축복을 세어볼 필요도 반드시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시골 촌사람 출신입니다. 전기 없는 곳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가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 밝은 5촉짜리 불을 켜놨는데도 엄청나게 밝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눈이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등잔 밑에서 책을 보며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나무다리가 2개가 있습니다. 장마가 늘게 되어지면 물이 스며들어와서 물이 그 화장실 통에 꽉 찹니다. 잘못 본 변을 보면 엉덩이에 그 더러운 오물이 척척 붙습니다. 화장지가 어디 있습니까? 집을 접어서 씻으면 되는 것이지. 또 아프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신문지를 뜯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뜯어서 뒷일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바나나를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을 어머니가 사줬는데 얼마나 큰 것을 사주셨는지 중3 때 가서야 맞았습니다. 아주 꼬봉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교복 한 벌뿐이었습니다. 목욕탕이 어디 있습니까? 1년에 2번 추석과 그리고 명절에 어머니가 물을 끓여서 한박에다가 앉혀놓고 불려서 몸을 씻어 주셨습니다. 화장품이 여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집집마다 아모레 화장품 파는 아주머니들이 그 가방을 메고 그 팔로 다녔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인들이 한껏 멋을 낼 때도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아주 힘들었던 세대가 우리 한국교회 사회였습니다. 저는 베이비 붐 세대로서 역시 녹록지 않은 젊은 학생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먹는 것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문화 수준은 어떠합니까? K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복을 받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음식의 선호도 역시 세계적입니다. 한국 모든 문화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을 하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이 동남아시아권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어머니들이 개를 묶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듯이 그들이 돈을 모아서 한국 여행 오는 것이 꿈입니다. 첫째는 동남아시아권의 나라들은 눈이 없잖아요. 우리는 눈이 있고 이화 여자대학교 앞에서 사진을 찍고 경복궁 비온을 거닐고 그리고 한정식 함께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꿈입니다. 요즘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한정식 하는 식당이 생겼는데 60-70만 원씩 하지만 매일 예약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음식에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을 좋게 보십시오. 좋게. 그리고 좋게 생각하십시오. 또 좋게 말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믿음의 분들이 많이 계시지 믿음 나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34년을 목회하면서 불편한 거 거의 없습니다.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아지는 것입니다. 탈무드 격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감사는 또한 종과도 같습니다. 종을 쳐야 소리가 나듯이 감사하다고 말하면 계속 감사하다는 말이 종이 쳐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물을 퍼내는 펌바도 같습니다. 퍼내면 퍼낼수록 맑고 좋은 물이 나옵니다. 이처럼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를 계속 찾아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시원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선지에 그려놓은 악보와도 같습니다. 한번 그려놓으면 두고두고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시편 116편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후하게 하신 거예요. 후하게 하신 것을 살펴보시죠. 찾아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한 시편 116편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육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죽은 그 영혼을 위하여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 없으신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고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진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강건하여 말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열정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전도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가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없이 섬기고 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불들이 붙어가지고 밤새도록 새벽마다 철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말입니다. 생명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아픈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힘이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다 되고 연약하여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웃게 하는 경우도 되게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순간순간에 마음이 돌아서면 이것만큼 더 아픈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실망이 없습니다. 시편 116편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전에는 주의 종이었지만 이제 모두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슬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 불의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 불의의 뱅교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의의 종,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넉사를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에 감사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넉사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감사했고 오늘 우리들이 이 감사를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본문의 17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뭘 드리고요? 감사제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하여 감사해서 풍성한 뇌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해서. 그리고 감사에 뭘 드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말은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편 115편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번창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와 교회, 예수님의 사람들이 번창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우선들이 이 땅에 번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번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4년 동안 아주 아름답게 번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유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 복을 계속 빌어주던 거예요. 누가요? 저 아버지들이, 제사장들이 계속 복을 줄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은퇴할 날이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있어요.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제자를 남겨놓은 거예요. 제자를. 사람을 남겨놓은 거예요. 제자. 온전한 제자. 두 번째는 자녀를 남겨놓는 거예요. 자녀. 후손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되고 연약한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좀 약해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이름을 크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